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화랑개혁파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에 아마 1572년쯤 될 겁니다. 그때서부터 예배의 순서 가운데 사죄, 죄의 용서, 고백하는 걸 없앴어요. 칼빈의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절대화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소만은 절대화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그런 말을 쓰죠 우리가. 예배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대조되느냐 하면 성공회에서 모든 교회는 예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기도서의 전통하고 대조되죠. 천주교회, 루터파교회, 성공회 여기는요 전부 다 이번 주일 예배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이렇게 딱 예배 규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 짜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해야 돼. 아주 어려운 옛날에는 그걸 따라서 예배를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배를 못 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기도서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버렸어요. 예? 근데 기도서는 누구든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 철저하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모델을 얘기해요. 모델.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만 중요시하면 돼 여기서는 그 요소들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순서에 있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그런 게 있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따가 질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얘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많이 없어진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순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순서입니다. 이게 없어진 데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 집에서 읽을 수 있다. 옛날에는 이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뭐예요? 읽는 자가 집에서 읽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읽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죠. 그럼 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대에는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없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순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늘 가져왔느냐면 lectio continua 계속적인 읽기 이것을 강조해요. 천주교회는 그걸 따라서 이제 성공회 루터파 교회는 뭘 강조했느냐면 lectio selecta 선택적인 읽기. 이건 잘 해놓긴 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소위 교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무슨 주일이다 그러면 그 주일에 해당하는 구약 본문 하나, 신약 본문 하나. 신약 본문도 복음서 본문, 다음에 서신서 본문 딱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세 본문을 계속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쭉 매주일을 잘 들으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나머지는 놓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지난주에 창세기 1장 읽었다. 그럼 오늘 2장 읽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주에 3장 읽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그죠? 이것을 계속적인 읽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계속적인 읽기. 어느 게 좋으냐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3년쯤 되면, 신약을 모든 성도들이 한번 집에서도 읽고, 개인적으로도 읽지만, 성도들이 같이 읽는 순서가 있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회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에서 제가 봤던 건데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게 우리가 늘 바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되게 교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목사님 한 절 있고 성도 한 절 있고 그래야 이제 지루하지 않고 하는데 이 성경 읽기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이거를 잘 읽어 나가시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읽어 나가시다가 필요하면 잠깐 코멘트를 하세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 하기만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이거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주일 아침 예배 이미 순서가 기니까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때에 이 계속적인 읽기를 좀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순서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순서 안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것이 끼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새신자 환영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배의 전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배의 전후로. 왜냐하면 누구가 이제 우리 예배에 오늘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환영을 하는 박수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언제 하느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죠? 광고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예배 순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예배의 전후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서양교회는 예배 전에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쭉 광고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고가 끝나면 이제 찬송 몇 장을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꼭 본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유로워요. 우리는 예배의 앞부분에 광고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그때까지 안 온 사람이 많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오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게 마치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꿇어 절하는 것이거든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의 뜻이 꿇어 절한다. 경배한다. 그래서 예배자가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배한다. 그게 예? 예배 드린다 조금 되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건 허용할 만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늘 강조하는 대로 예배 본다. 이건 안 되죠. 절 본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예배를 보는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 외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예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마치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 첫 순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 순서에 맞춰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팔순잔치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팔순잔치를 할 때 평소에는 잘 못하던 자녀들이 그래도 그 잔치 때는 늦지 않게 와가지고서는 딱 시간 맞춰서 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잔치에서 절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내 아들이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큰 아들이 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안이 어떻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적어도 팔순잔치 할 때는 다 맞춰서 하죠. 우리 주님은요. 팔순잔치 받으시는 부모님보다도 못한 대접을 매주일 받고 계십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식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의식이 돼 있으면 옛날 어떤 목사님들이 하듯이 예배 딱 시작되면 저 문을 딱 잠궈라.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이미 그 전에 다 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니까 그 경배가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토대가 딱 마련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배의 전후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선배들은요, 예배 시간에 사람을 대상으로 박수 치는 걸 전혀 안 했어요. 다 뺐어요. 네? 그 전후로 가면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새로운 사람 이런 분 왔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상으로 주님께 드린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다음에 새로운 신자도 환영하고 박수도 쳐주고 환영도 하고 누구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중심적 성격이 우리 속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다. 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들은 여러분이 읽도록 했던 책인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책 속에 거기에 뭐 공예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질문을 해주시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내지 한 10분 더 있는데 질문 뭐든지 해주십시오. 예배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하시는지 예.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공적 예배, 퍼블릭 월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충하는 프라이빗 월십, 사적인 예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는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죠?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없앤 주범은 입시입니다. 중고등부가 되면 애들이 이제 학원 가서 이제 늦게 오기 때문에 같이 예배할 시간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끝나고 대학 가면 하느냐? 안 해요. 한 번 없어진 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애들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가정 예배는 틀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배의 수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들은 옛날에 다 제대로 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없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일인데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말씀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가정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 가정은 늘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으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가정 예배에 같이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이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인도하시는데, 그날 넥타이를 안 매고 이제 뭐 자기 부인한테 좀 개면 적어서 이래도 되겠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 아버님이 보시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알 수 있느냐면 옛날에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장로교회죠. 예배를 가정이 할 때도 정장을 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좀 애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렸을 때는요, 걔들에게 맞게 해도 됩니다. 이게 가정 예배가 좀 있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목사님의 요지는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 앞과 가지는 그 시간이죠. 그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인데 주님과 나만의 시간 큐티라는 외국어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시간도 다양할 수 있고요. 어떤 정해진 양식을 갖고 하는 것보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하나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성장하고도 관련돼요. 우리가 이럴 수 있었으면 되는데, 이게 아마 이거 다 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한국말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죠.
하루에 그 시간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는 성경은 한 팰러그라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외에 성경을 더 읽는 게 더 많은 건 더 좋고요. 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한국말로 읽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지금은 더 어려서부터 하니까,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로 그걸 읽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가서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읽고 하고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했으면, 예?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시간 그 구절 중에 다 몰라도 한 절 정도는 그죠? 그거를 20년 계속한 목사가 있다. 40년 계속한 목사가 있다. 그분은 굉장한 분이 될 겁니다. 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시간 하면서 써놓은 노트들이 있어요. 그거 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아는데 목사님이 되게 이제 한 팰러그래프 가지고서는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세 대지를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써놓은 그 일기를 봤더니요. 그 일기가 아니고 이제 큐티한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세 대지를 가지고 뭔가를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듯이 예? 중고등학교 때 예. 이게 언제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만나는 일이 있어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다양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그래서 목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인데, 가정 예배의 회복. 이건 정말 필수적입니다. 한국 교회에 거의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 안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렇게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 시간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죠. 남편도 따로, 부인도 따로, 가정 예배. 그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른들끼리는 그렇게 자기가 묵상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예. 교동문에 대해서. 예. 교동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시편 찬송을 부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옛날엔 주로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왜 시편 찬송을 했냐면 영감된 가사를 가지고서 주 앞에 찬양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부르는 방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시편을 교독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죠. 옛날에는 거기에 곡절을 붙여서 우리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이제 시편 찬송을 이렇게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죠. 참 귀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전통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시편을 읽는 그 과정, 그게 필요한데 그게 교독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에는 반드시 이 시편 교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시편을 되게 읽잖아요. 그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감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맨 앞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예배 맨 앞부분에 많이 했었어요. 그죠? 지금은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제 끝나는 신호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축도를 안 할 때. 예. 그래서요, 이게 아주 우스운데 옛날에 제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있을 때 앞부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예배 앞부분에 이제 제가 시편을 읽고 그런 다음에 간단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렸거든요. 했더니 교단 신문에 이상한 순서가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앞부분에 했더라. 정말 이상한 순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 교회들이 그렇게 하던 전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꼭 앞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중간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 그 봉독하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중간에, 적어도 주일 아침 예배는 반드시. 요즘에 사도신경이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와 온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두 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먼저 해주시죠. 성경적 예배에 대한 원론을 잘 들었고요. 예. 우리 목사님이 예.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를 다시 또 개혁하고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도하고 싶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내고 이런 실질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제가 아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절을 받으신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게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예배. 상당히 많은 혼인 예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형태만 예배지 예배가 아니에요. 특별히 맨 앞에 등장하는 이상한 국적을 모르는 순서, 신랑 신부 어머니 나오셔서 저걸 밝혀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로 하는 거거든요. 예배할 때 촛불 안 밝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저는 뭐를 좀 신경 쓰느냐 하면 혹시 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겸연쩍지 않게 참여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많은 교회는 그냥 무언 사회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교회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익숙한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안내를 사회자가 해주면 좋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고 있는 바를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와 온 세상 앞에 공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신경을 다 펴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을 쓰시면 될 거다. 마지막 질문. 요즘에 교회가 기도하기로 예배에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수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에 간격이 있어야 된다. 그 전제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 그걸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동안에 드려진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사실 예배의 간격들을 못 누렸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간격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했을 때요, 간격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추구하는 건 아니었다. 이게 진짜다. 예? 결과적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하고 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면 그건 잘못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린 얘기를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이상한 예배를 인간 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도 배제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다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굉장히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지만 우리도 간격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인도자와 모든 성도가,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예배 임할 때 애티튜드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그거는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합니다. 예? 그렇지 않은 감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 인도자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한참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반응을 할 수 있겠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잘하셔야 돼요. 예? 그거 하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 청중을 내가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는지를 보세요. 자기가요, 전체를 주관을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예?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설교가 진짜 설교. 이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말씀의 종임이 설교하는 데서도 나타나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잘못 쓰는 말로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설교에 은혜 받아요? 내가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주물러요. 예? 그럼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예배 전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에게만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는 예배의 감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잠 안 온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없으시죠? 식사할 때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또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거룩하신 주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주신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개강 집회를 하면서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항상 의존하게 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본다면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제 담임 목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알아서. 그죠? 잘 아시고. 다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저는 제가 약간 몇 가지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신다면 저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분이 잘 못 배우거나 잘 약간 이게 잘못 오해해서 몇 가지는 실수하시더라도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저는 존경하며 충성스럽게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건방지지 않게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우월감을 자기가 느끼면서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하여튼 아름아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그분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눈치 안 채게 착하게 딴 분들 눈치 안 채게 착하게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 제가 좀 뭐 좀 좋은 거 알았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그 얘기할 때 이거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합니까? 또 그분의 그 사랑과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세월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각하게 아주 세속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순간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왜 거기 있어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고 살 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태도로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아니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거죠. 맡겨진 영혼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두려워해. 자꾸 보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모든 연약함도 자기가 좀 채우려고 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이에요. 10절부터 보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오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셔야 됩니다. 강해지는 건 어떻게 강해집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주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로 지금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이미 강해졌으며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힘의 능력으로 실제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기 강건해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복수예요. 우리는 이렇게 너희가 한 몸인 교회죠. 수동태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명령형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사야에서 나와요. 이제 59장에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 마귀라는 단어로 특별히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그 무슨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디아볼로스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청소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는데 아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와,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기 일상에 밀착돼 있어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발하는 자.